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의 세계는 일관된 원리를 갖고 창조하셨다는 점이죠. 물이라고 하는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드셨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은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흐르게 만드셨습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데서 찬 데로 흐르도록 만드셨고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도록 만드셨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데서 없는 데로 흐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원리가 같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현장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되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 땅에 계셔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다시 강림을 약속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저 위에 계시지 않고 이 땅으로 파송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원리를 가득히 담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출발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실상 두 개의 초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수직 강림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부터는 성령의 수평 강림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직 강림, 성령의 수직 강림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부어진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수평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10장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에 성령의 개입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두 사람의 환상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이 환상보다 더 앞선 가치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사건, 소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세대학교 과거의 교수이기도 했고 한국 조직신학계의 토착화 신앙을 선구자로 이끌어 가신 우리 유동식 박사의 신학은 토착화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그분은 1885년도 우리 그 인천 항구에 선교사 두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되지만 토착화 신학자인 유동식 박사는 복음이 선교사들 꽁무니만 따라다니지 않고 선교사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 선교사의 활동을 미리 준비하신 미시오 데이를 강조한 것, 이것이 토착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다른 민족, 타민족에 비해서 무교에 강했고 유교와 불교, 여타의 종교들에 먼저 믿음을 가진 강한 나라였어요.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교신자들, 유교신자들, 불교신자들,
이미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유동식 박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초식이 있을 때는 초식을 먹고 살지만 옥식이 나온 이후에는 누가 초식을 먹고 살겠느냐. 이 곡식이라고 치면요, 이 곡식 더 나은 것이 나왔을 때는 누가 이 미개한 그 종교를 의지하겠느냐. 기독교의 탁월함.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신 사람들에게 개입할 때의 접촉점이 뭐였느냐면 성령의 도구로서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착각하는 현상, 허접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게도 꿈, 이렇게 시원찮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상, 착각하는 현상,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은 60회 이상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사람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선교를 누구에게 접촉을 하느냐, 이 점인데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은혜일 텐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금년 한 해가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힌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은혜를 입는데요. 즉 환상을 입은 건데요. 저도 환상이 임했으면 좋겠다. 저도 신령한 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무나 꿈을 꾸게 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구별되고 또 환상을 볼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첫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가의 군대 장교에 해당이 되죠. 아마 우리 군 부대의 조직으로는 중대장급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사실은 의대 총독의 총독실을 유지하는 그 호위하는 군대 병사로서 유대 지역에 와서 살다가 유대인들의 영향을 입고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출발하는데 유대교 신앙이 본래 그릇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고넬료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대교 신앙의 가장 정통적인 3대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경외 신앙을 빼놓으면 다른 신앙을 내놓을 게 없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사랑할 줄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가 경외 신앙이거든요. 이 고넬료가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과부들, 어려운 고아들, 힘든 노인들, 어린 아이들, 이들에게 가서 흘려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툭하면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며 언제나 기도 빼놓고는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보입니다. 제 한 9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유대인의 정통 기도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9시쯤에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성경에 나오는 6시는 플러스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하고 감각이 같아요.
오후 3시쯤 환상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억하였으니 너는 곧바로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시몬을 청해서 너에게 할 일을 내가 지시하겠다 이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신앙의 장점 2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정말 갈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요, 갈망하는 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물며 10,000원짜리 하나도 갈망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건강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금년 한 해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실까요?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한 코드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언제나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밖에 없었죠. 또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코드는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그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내 계획이 아무리 번뜩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구체적이어도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라. 순종은 즉시성이지 1시간 기다렸다, 내일 기다렸다, 다음 달, 내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종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맞닿는 순종들을 보면 즉시성이에요.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요, 믿음은 참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망했던 거죠. 하나님은 정말 진짜 회심, 진짜 그의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주선의 역사거든요. 고넬료가 정말 베드로를 만나야 거기서 복음의 실체를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 로마서 7장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진짜 복음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참 복음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신앙의 축복이 되기까지 그에겐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2번째 환상 중에 만나 주신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6시에서 6시를 더하면 12시가 되거든요. 그때 시장기가 자신의 배를 찾아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환상 중에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데, 실제로 배가 고픈데 음식을 장만하는 환상이 보이더니 위에서 이상한 보따리로 쌓여진, 보자기로 쌓여진 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 담겨진 이 환상의 콘텐츠 내용들이 뭐냐면 4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이들이 거기에 가득히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저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저런 짐승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된 것을 어째서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참 장점을 갖고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3천, 5천, 2만여 명까지 키울 수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유대인에게서요 부족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불량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면 나의 고집과 나의 욕구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과 만남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였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거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그릇된 말씀인 것 같으니 내가 이미 설정된 나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되니 하나님 말씀 오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거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또 하나의 신앙의 한 블록이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담겨진 비밀. 보자기 안에 담겨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생겨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베드로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이 보자기에 갇혀진 신앙,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이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레위기서에서 주어진 금기한 그 동물들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사실은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레위기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너희는 정결한 민족이니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무엇이나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메시지였어요. 그때 주신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때 주신 이 상황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고유한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삽니다. 우리는 구별돼,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버림받은 거야. 너희들은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류된 블록신앙이었습니다. 보자기에 갇혀서 이것이 자기의 언젠가 받았던 그 은혜가 산성화되고 굳어져서 보자기 속에 갇혀서 이 안에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주시더라도 너 아닙니다. 거절하는 신앙,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시는 말씀도 진리지만 그 진리는 그 상황에 맞도록 주신 말씀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상황과 적절하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나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더러운 민족이었어요. 저들은 만나지 않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에서 이미 그 진리를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이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바꾸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의 축제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배불러진 시점에 있었지만 이제 10장으로 와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그 복음이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 너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그들은 정한 것이다. 그들은 의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서 언젠가는 성도로 우리 그룹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쁜 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는 교인으로 살면서 우리 교인들은 정한 자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상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래요. 우리 주님은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래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 하나님 보실 때는 정금 같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안고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 식구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역사, 이게 베드로를 만나주신 환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 중에는 가장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년벽 뒤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표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높은 뜻을 품고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하늘에 계셔도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참 이 땅에 오셔서 환상으로 고넬료를, 환상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된 진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동선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왜 그런 환상과 고넬료가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보면 은혜 받을 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김새가 같아서 유유상종이 아니라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언어가 같으면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친구 될 수 있어요. 소통이 되면 친구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도 당신과 소통이 되는 영적 DNA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동류항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 고넬료를 볼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아마 물질도 있었을 거고 건강도 있었을 거고 시간도 있었을 거고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고아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노약자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인격으로 대접해주고, 이게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그 흐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창조의 질서, 영적 질서와 창조의 질서가 너무너무 대등하게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고넬료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 환상 중에 오늘 만나주시는 이 고넬료의 만남, 다음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금년 한 해에 어떤 은혜를 필요로 하시나요? 그렇다면 고넬료의 그 영성, 오늘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받은 바 은혜를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의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는 이상해요. 그냥 모르가도 그냥 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섬기고 웃어주고 이렇게 살아가요. 너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차 사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무의식적 순종이 순종 아니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고 말 한마디 곱게 하고 눈빛에 사랑을 실어 시선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고넬료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환상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금년 한 해 참 많은 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음 은혜가 계속되고 연결되어야 할 텐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는 약속 하나가 있으니, 내게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나보다 힘든 사람 누군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맛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아서 우리 성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장 적절한 피팅이 있어요. 연결점이 있습니다. 록펠러는요 30대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자였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문제의 아버지의 아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 마음 아리를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 하나의 믿음 하나, 기도로 키워가는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참 복덩이로 커갑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영적 십계명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자나깨나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30대에 백만장자, 40대 가서는요 미국의 제1부호가 됩니다. 50대는 어땠을까요? 세계 제1등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 50대까지 그는 모든 기업들을 막 흡입하고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악덕 사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록펠러 나쁜 놈, 이런 소리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자신의 5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소화, 위장, 그리고 피부, 그리고 이상한 이름 모를 질병들이 찾아오면서 의사로부터 그는 1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돼요. 1년밖에 못 삽니다. 어느 날 정말 힘들어서 비서의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갑니다. 로비를 거닐려고 가는데 로비 한 벽에 족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쓰여집니다. 록펠러는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이론적 회심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의 프론터에 가서 의사 접수를 하는 과정 속에 한 소녀가 수술을 앞에 두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딸이 수술을 못하는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는 엄마의 아린 가슴도 함께 보게 돼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이름 모르게 수술비를 지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그 소리를 록펠러가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그에게 록펠러의 가슴에 이상한 환희와 기쁨이 찾아와요. 이거였구나. 그는 정말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됐던 그의 삶은요, 그게 비밀인 걸 알고 그때부터 자선 사업을 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며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는 반드시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스럽게도 그 질병,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질병이 신묘막측하게도 질병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98세에 장수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 60대에서 죽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98세, 100세를 버금가게 하는 이 생명을 살 수 있었다는 이거. 그는 평생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나는 50대까지 쫓기며 인생을 살았고 나는 55세 이후에 34년 동안 43년 동안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물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만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 그는요, 그의 선포는 참 선포였어요. 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경험적 지식이었거든요. 자신은 물질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 내게 받은 바 나누는 거라, 높은 뜻을 품고 낮은 곳을 향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또 다음 은혜가 준비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예수 믿는데 왜 아픔이 오고, 예수 믿는데 왜 불행하고, 예수 믿는데 삶의 문제가 왜 계속 되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환난도 많지만 구원이 더 커야 할 텐데 왜 우리에겐 구원은 없고 문제만 자꾸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은혜, 그거 다 쏟아 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뿌리고 오라, 흘리고 오라. 이 약속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금년 한 해는 작년하고 비교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셨는데요, 내년 12월 31일 날 금년도 그런 게 안 됐다면 저한테 대들고 오십시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신앙의 진수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이 말씀, 우리가 의식 속에서 참 받은 바 은혜를 이웃에게 눈빛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엑기스 한 아이콘이 뭔지 알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혼 구원한 백성이 충만해요. 100% 영혼 구원입니다. 그 뜻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사된 비밀이 뭐냐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었어요. 그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영혼을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빛 하나만 사랑을 담아도 선교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잘하고 와도 여러분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더 큰 다음 은혜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